안녕하세요. 자비롭게 TV입니다. 오늘은 성경 역대상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그 이름들을 통해 어떤 약속을 이어오셨는지가 아주 깊고 조용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쉽지만 하나님은 이름 속에 한 세대를 담으시고 그 세대 속에서 당신의 뜻을 준비하십니다. 말씀은 아담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첫사람, 그리고 이후에 모든 인류가 흘러나온 근원이었습니다. 아담에게서 셋이 태어나고 셋에게서 에노스가 이어지며 인류는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이름은 단순히 사람을 구분하는 표시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각 이름이 하나의 시간이고 하나의 계획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도 이름 속에 남겨진 이야기였고, 사람의 죄악이 커질 때 하나님이 은혜로 붙드신 노아의 이름도 이 목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홍수 이후 세상은 다시 시작되었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로 민족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닷가에 정착하고 어떤 이들은 산지로 올라갔고 어떤 이들은 강을 따라 도시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많은 갈래 가운데 하나의 줄기를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줄기는 셈의 자손 가운데서 계속 이어졌고 긴 이름들의 기록 속에서 서서히 한 인물이 자리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이었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자리 잡았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후의 세대에서 가볍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중심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며 야곱은 12아들을 두게 됩니다. 이 12아들이 한 민족의 기초가 되었고 그 민족 속에서 하나님은 특정한 줄기를 선택하십니다. 그 줄기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자리를 맡게 되었고 이후에 왕들이 그의 후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위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택이었습니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 베레스가 있었고 베레스에게서 헤스론이 이어지며 한 가문의 큰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헤스론은 단순한 조상이 아니라 많은 삶이 흘러나오는 뿌리였고 그의 가문 가운데 람과 암미나답이 이어졌습니다.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맨 앞에서 행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문은 점점 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살몬은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라합과 결혼했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보아스는 성실함과 인내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여러 아들 중 가장 어린 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한 약속의 선이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이름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해 오셨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앞으로 오실 더 크신 왕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람의 삶은 짧고 이름은 금세 잊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엮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십니다. 역대상 첫 부분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순결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흐르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흐름을 정확히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유다의 큰 계보가 어떻게 펼쳐지고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이 어떻게 더 선명해지는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름들 속에서 다윗이라는 한 줄기가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
그 주변에는 다윗의 등장만큼이나 중요한 많은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후손들은 여러 가문으로 나뉘어 다양한 지역에 정착했고 그 안의 살들은 각기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큰 흐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계보가 어떤 땅에서 자라났는지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갔는지가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서 베레스가 길을 열었고 그의 아들 헤스로는 유다 지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문들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여러 도시를 세우고 땅을 일구며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켜갔습니다. 어떤 이름은 익숙하지 않지만 그 이름들이 모두 유다 지파의 울타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헤스론의 후손들 중에서 람이 나오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는데 나손의 삶은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가장 앞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나손이었습니다. 그가 앞자리에 선 것은 단순한 위치 배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먼저 움직이는 지파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왕권이 유다에게서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 등장하는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방 여인과의 결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라울 만큼 깊은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왔고 그녀의 삶은 유다 지파의 한 가정 속에 아름답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녀의 아들 오벳을 다윗 왕의 조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는 여러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족보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한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가정의 순종, 한 세대의 충성 속에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역사는 단지 다윗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준비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 전체는 광범위하게 뻗어 있었고 각 가문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가문은 농사를 지었고 어떤 가문은 목축을 했으며 어떤 가문은 성읍을 세워 주변 부족과 삶의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문들 가운데에는 장인들의 가문도 있었고 짐승을 돌보며 생계를 이어가는 가문도 있었으며 도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갈렙의 가문도 이 기록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고 그의 후손들은 여러 성읍을 차지하며 유다 지파 안에서 강한 지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산지를 개척했고 여러 지역의 성읍을 세우며 유다 땅의 일부를 넓혀갔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선택이 그 후손에게도 명확하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들이 기록된 방식은 단순한 신상명세가 아니라 각 사람과 가문의 역할을 하나의 큰 그림 속에 맞추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성읍의 경계 안에서 가족을 늘려갔고 누군가는 주변 부족과의 전투를 맡았고 누군가는 성막과 예배의 준비를 돕는 사람으로 자리했습니다. 그 삶 각각이 유다라는 큰 지파를 이루는 하나의 조각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말씀 안에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이야기는 한 가지 분명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름 속에서 한 줄기를 선택하시고 그 줄기를 통해 준비하시는 일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신다. 이 모든 이름과 가문들이 배경을 이루며 다윗의 가문은 점점 더 선명하게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 삶을 살아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큰 인물과 작은 인물의 구분 없이 모든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흐름 속에서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자리 잡고 그 가문에서 어떤 인물들과 사건들이 이어지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다음 시대에도 이어지는지는 계속해서 더 깊게 드러나게 됩니다. 유다의 여러 가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집안이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새의 집이었고 그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 가문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인물들이 이어졌는지를 향해 흘러갑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고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언약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의 왕위가 견고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개인의 인생을 넘어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말씀이었고 이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는 역대상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여러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은 각기 다른 어머니를 둔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떤 아들은 전쟁의 시대를 살아내다가 짧은 생애를 남기고 사라지기도 했고 어떤 아들은 왕위에 도전했다가 무너진 인물로 기억되기도 했지만 그들의 이름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은 결과에 따라 기억을 달리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정 자체를 기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더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자녀들도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흔든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신 왕이었고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가장 풍요롭고 평안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바탕으로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고 이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상징이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많은 왕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어떤 왕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 한 왕의 실패가 다음 왕에게 영향을 주고 한 왕의 믿음이 이후 세대에 은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언약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왕들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며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져 갔고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놀랍게도 다윗의 가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왕좌는 무너졌지만 계보는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포로기의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왕족들 가운데는 여고냐고니아가 있었고 그 후손들은 바벨론 땅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손 중 스알디엘 그리고 수룹바벨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수룹바벨은 포로기 이후 성전 재건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왕의 자리에 앉지는 못했지만 그는 다윗의 후손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을 회복하시는 흐름 속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은 기록이 짧고 어떤 인물은 역할이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언약이 유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이 유지된 것입니다. 다윗의 계보는 이후 수백 년이 지나 로마 제국 아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역대상에서는 그
그 마지막 완성 이전까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 흐름이 어떻게 보존되고 지켜져 왔는지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집에서 흘러나온 이름들은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의 실패와 시대의 변화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단지 한 왕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해 온 길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흐름 안에서 이제 시선은 유다 지파 밖으로 확장되며 또 다른 지파들과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는지를 향하게 됩니다. 다윗의 가문을 중심으로 한 흐름이 선명해지면서도 전체 기록에는 여전히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삶은 크고 작은 자리에서 유다 지파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름들은 서로 다른 가문을 따라 길게 이어지지만 그 기록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크고 넓게 퍼져 있었고, 그들 가운데의 삶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어떤 가문은 농사를 짓고, 어떤 가문은 양떼를 돌보며 생활했고, 어떤 가문은 성읍을 세우고 주변 부족들과 경계를 만들며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삶의 무게와 형태는 각기 달랐지만 그 모든 이름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특별히 한 인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이름은 야베스였습니다. 그의 삶이 길게 기록된 것도 아니고 업적이 소개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귀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을 때 큰 아픔을 겪어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출발부터 상처가 붙어있는 이름이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 이름은 고통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향했고, 자신이 가진 상처와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짧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간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욕심을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에서 나온 절실한 요청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이름에 붙은 의미를 바꿀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짧은 한 문장은 야베스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말이며,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이 그 선택을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시작되었든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의미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야베스는 보여주었습니다. 야베스의 이야기 이후에도 이름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가문은 오래된 성읍을 새롭게 세웠고, 어떤 가문은 목축과 농사를 통해 땅을 일구어 갔습니다. 유다 지파 전체는 여러 방향으로 퍼져 있었고, 그들은 땅을 개척하고 가정을 이루며 자신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살아갔지만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록 속에는 시므온 지파에 대한 내용도 자연스럽게 포함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땅 안쪽에 흩어져 있었고 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성읍을 차지했고 때로는 주변 부족들과 부딪히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삶을 성실히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성읍을 넓혀갔고 길게 이어진 세월 동안 공동체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시므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남쪽 지역으로 내려갔고 세일 산지에서 거주하던 부족들과 싸워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 새로운 자리를 얻었고
그곳에서 가정을 세우고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길지 않은 문장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과 걸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름들의 기록은 때로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 세대가 살아낸 시간이 담겨 있고 각 사람의 작은 역할이 모여 큰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이 모든 이름은 유다 지파의 넓은 뿌리를 이루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특정한 흐름을 선택해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서 사람의 이름은 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흐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야베스와 같이 그분을 찾는 사람의 삶은 기록될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더 깊은 일을 이루십니다. 유다와 시므온의 이름들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이제 시선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로도 옮겨가며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가축이 많았고 요단 동쪽의 넓은 초지가 그들의 필요에 잘 맞았기 때문에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그 땅은 비옥했고 목축이 중심이었던 그들에게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큰 경계를 이루고 있었지만 강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르우벤 지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장자의 권리는 그에게서 옮겨졌습니다. 장자라는 자리는 중요했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한 가문과 나라를 세워가셨기 때문에 그 역할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의 삶에는 여러 선택과 실수가 있었고 그 결과 장자의 몫이 요셉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계속 살아갔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옮겨졌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여전히 기억하셨습니다. 르우벤 사람들은 기름진 땅에서 양떼와 소떼를 키웠고 요단 동쪽의 넓은 평야와 충만한 목초지에서 안정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 옆에는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고 이들은 함께 큰 공동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초원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고 가축을 돌보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지켜냈습니다.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강력한 민족들이 있었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공격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기록은 전쟁 기술이나 병력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력한 무기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수가 많았고 용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슴처럼 빠른 자들도 있었고 활을 잘 쏘는 자들, 창을 잘 다루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본 마음을 더 귀하게 보셨고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민족의 풍습을 배우고 그들의 어두운 방식에 따라가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 참아주셨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자 그들은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요단 동쪽에서 용맹하게 살던 사람들, 강 너머의 넓은 초지에서 가축을 돌보며 삶을 일구던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얻던 사람들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자 삶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한 지파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공동체도 함께 흔들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단 동쪽에 있던 이 사람들은 한 지역에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이름은 말씀 속에서 소중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른 지파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이 겪은 전쟁과 승리, 실패와 넘어짐은 공동체 전체의 역사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기록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기록하시고 그 안에서 언약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사람의 삶은 곳곳에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언약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쪽의 이름들 또한 그 언약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리를 지켰으며 그들의 삶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맡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땅을 분배받아 경계를 넓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공동체 전체의 중심을 이루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보살피고 예배를 준비하며 백성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 바로 레위 사람들의 기록이 길게 이어집니다. 레위의 자손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들의 삶은 예배와 봉사로 채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막을 운반하는 일부터 시작해 찬송을 맡는 자들, 제사를 돕는 자들,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자들까지 여러 역할로 나뉘어 각각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앗, 무라리의 후손은 각기 다른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앗의 후손 가운데 아론이 있었고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제단을 담당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특별한 절기마다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였습니다. 그 역할은 가볍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소명했습니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을 들였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갔고 그들의 이름은 여러 세대 동안 성전 봉사의 기록 속에 자리하게 됩니다. 레위의 후손 가운데에는 노래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제사만큼 중요했고 그 목소리와 악기는 예배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윗 시대에 임명된 자들도 있었고 여러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음색과 기술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으로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 눈에 띄는 한 가문은 헤만, 아삽, 에단으로 이어지는 계보였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세운 찬양대의 중심에 있었고 그들의 자손들도 세대를 이어 찬송을 맡아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노래는 피곤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깨우고 죄에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전쟁 소리보다 강했고 왕의 명령보다 깊게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경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은 백성이 드나드는 곳이었지만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고 문지기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았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준비하고 제물의 피를 흘리고 기물들을 관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길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예배의 질서를 세워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던 이들의 이름은 성경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히기 쉬운 자리였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기록될 자리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성읍에 분산되어 살며 백성의 영적 기반을 지탱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와 찬양을 돕는 일뿐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돕고 삶의 중심이 율법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그 사명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세우셨습니다. 이름들의 기록은 단순한 명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드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눈에 띄는 업적이나 군사적 승리로 남아있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말씀 속에 기록되었고 그 기록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레위 사람들의 이름은 계속 이어지고 여러 세대가 그 사명을 물려받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성전이 세워졌고 어떤 시대에는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들의 역할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그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이름들은 예배와 섬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며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엇에 의해 유지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은 그 묵묵한 헌신을 세대마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성전과 예배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각자의 땅에서 삶을 지켜내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름들은 지파마다 형태가 달랐고 어떤 지파는 전쟁에 강했고 어떤 지파는 사람 수가 많았으며 어떤 지파는 조용하고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지파 중에서 이사갈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숫자가 많았고 가문의 구성도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땅을 넓히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기록으로 남지 않았지만 공동체의 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베냐민은 작은 지파였지만 싸움에 능하고 힘이 강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기드온 시대에도 사울 시대에도 다윗 시대에도 베냐민 사람들은 늘 공동체의 전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가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한 가문이 이름이 다른 가문을 지탱하는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지파였지만 강인했고 그들의 용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도 기록 속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북쪽 지방에 가까운 곳에서 생활했고 해안가와 산지를 오가며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큰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군사들이 있었고 많은 자녀와 가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유하게 땅을 지켰고 서로의 가문을 지키며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기록 속에는 므낫세의 다른 자손들 또한 포함됩니다. 요단강 동쪽의 반 지파와 달리 서쪽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넓은 도시와 성읍에 흩어져 있었고 그들은 여러 지역에서 다른 민족들과 접하며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인구가 많았고 가문은 여러 갈래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로 기록됩니다.
이름들은 길게 늘어서 있지만 한 사람의 삶은 그 안에서 작고 소박한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삶을 하나의 이름으로 기록하셨고 그 이름들 사이에 존재했던 가족과 공동체의 이야기는 말씀 속에서 흔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기록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잃어 큰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에브라임의 자손은 다시 번성했습니다. 그들의 이름 가운데 요슈아의 가문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이 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각 지파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켰고 가정을 유지하며 자신의 땅을 일구었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기록에 남은 이름들은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순결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지키는 자도 양을 돌보는 자도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는 자도 모두 기억하셨습니다. 이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가문이 세대를 거듭하며 확장되고 성읍과 집안들이 얽혀있는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삶은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하나의 약속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 서로 다른 역할을 맡기셨고 그들의 역할이 모여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파의 삶과 이름들이 기록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 전체의 무게와 구조가 조금씩 드러나고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대를 건너갔는지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지파들의 이름도 뒤이어 기록되며 공동체는 더욱 넓은 그림 속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중 하나였던 베냐민은 크지 않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강한 존재감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산지와 골짜기가 얽혀있는 지형 속에서 탄탄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쉽게 흔들릴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를 의지하며 세대를 이어갔습니다. 그 이름들이 기록에 남겨진 방식만 보아도 그들의 가족 구조가 촘촘하게 이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용맹함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활을 정확하게 쏘는 자들이 많았고 양손을 모두 능숙하게 사용하는 전사들도 있었으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중심에서 큰 역할을 맡은 가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강인함은 단지 싸움의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작은 지파로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놓지 않았던 결속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파의 가문들은 세대마다 이름을 남기며 이어져 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래 아들들이 기록되고 아들들의 이름 아래 또 다른 세대가 기록되면서 한 가문은 긴 가지를 뻗듯 확장되었습니다. 이 기록 속에는 알려진 인물도 있었고 조용히 삶을 지켜낸 이름 없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이름을 남기셨고 한 사람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가문에는 도시를 세우고 성읍을 확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의 방어를 맡았고 주변 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산지에 있었고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성읍들은 공격을 막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강한 전사들이었을 뿐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땅을 지키는 지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록 속에는 사울 왕의 가문도 등장합니다. 사울은 이 지파 출신이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과 가문도 긴 기록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조상들은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졌고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리기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은 기록 속에서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이 가문의 이름이 기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역대상이 단지 다윗의 계보만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흐름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가문은 단일한 혈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삶의 흔적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성읍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며 어떤 사람은 군대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기록하셨습니다. 사울의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름도 이어지며 한 시대가 지나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한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어떤 가문은 북쪽으로 향했고 어떤 가문은 남쪽과 산지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있든 서로의 이름은 하나의 가문 아래 기록되었고 그들은 하나의 지파로 묶여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던 그들의 삶은 공동체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들의 기록 속에서는 소란스러운 사건 없이 조용히 세대를 이어가는 가문의 모습도 보입니다. 전쟁의 중심에 서지 않았어도 성읍을 세우지 않았어도 그들의 이름은 한 줄 한 줄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업적만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조용히 가정을 지키고 땅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름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작은 자리에서 충실했던 삶의 증거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다양한 가문들은 세대마다 달랐고 각 시대에 맡겨진 역할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 공동체를 이루었고 공동체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 그 시대를 넘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삶의 방식은 달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록에 남은 이 이름들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한 지파가 세대를 넘어 어떻게 존재했고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이렇게 여러 이름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각 지파와 가문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그 몸을 구성했습니다. 조용히 이어진 베냐민의 이름들도 그 몸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록 속에는 다른 지파들이 어떤 도시를 세우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지파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던 시대에도 예루살렘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이 도시를 지켜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의 기록은 단순한 거주자, 명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중심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유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유다 자손도 있었고 베냐민 자손도 있었으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도 함께 머물렀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지파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이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도시 안에서는 사람들의 역할이 뚜렷했고 그 역할들은 공동체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기록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전 봉사자들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제사는 백성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성전과 연결해 살아갔고 그들의 이름과 가문은 세대에 걸쳐 이어져 기록되었습니다. 성전 문을 지키는 자들은 입구를 관리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출입을 지켜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혼잡하지 않도록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매우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의 이름은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성전의 기물과 재정을 맡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을 정리하고 거룩한 물건을 보관하고 여러 기름과 향품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 같지만 예배가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세심한 섬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배와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며 매일매일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성전 안에서 울려 퍼졌고 그 찬송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성전을 가득 채우는 노래는 시대가 변해도 끊어지지 않았고 그 사명은 한 가문에서 다음 가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전의 일을 돕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는 밤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은 늘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밤에도 타올랐습니다. 밤 시간에 성전을 지키는 일은 조심스럽고 무거운 책임이었지만 그들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준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가문이 오래 이어지지 못하고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많은 세대 동안 유지된 가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가문의 이름을 기록하셨고 어떤 사람도 잊히지 않도록 말씀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에서 살아가며 공동체 전체를 지탱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눈에 띄는 영웅이 아니었고 큰 전쟁을 이끈 지도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누락없이 기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처럼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서로 다른 가문과 지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은 공동체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역할은 달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섬김을 기억하셨고 그 이름을 말씀 속에 남기셨습니다. 이 기록은 각 사람의 삶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자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이들의 이름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영적 토대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섬기며 공동체의 중심을 세워갈 때 그 뒤에는 다시 긴 시대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또 다른 이름들이 세대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가문과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세대를 이어가던 시대에 왕의 자리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세워진 왕의 집은 처음에는 강하게 보였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중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한 전쟁의 무게 아래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 주변 민족과의 긴장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이었고 여러 지역을 압박하며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의 큰 전투가 길보아 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산지에서 왕과 그의 아들들은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따라 싸웠습니다. 전투는 치열했고 블레셋의 공격은 무거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밀려났고 왕의 아들들은 하나둘씩 전쟁터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수아였습니다. 이 아들들은 왕에게 큰 기둥과 같은 존재였고 이스라엘에도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왕의 집에 내려진 깊은 충격이었습니다. 왕은 적군의 추격을 피하지 못했고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 싸움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왕은 자신의 종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왕의 죽음은 국가의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각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가 끝난 뒤 전쟁터를 돌아다니며 쓰러진 자들의 옷과 무기를 벗기고 왕의 몸도 수치스럽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갑옷을 벗겨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갔고 승리를 자랑하며 곳곳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의 머리는 그들의 도시로 보내져 조롱의 표시로 걸렸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견디기 힘든 아픔의 장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건너편의 작은 도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깊은 충격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왕이 그들의 도시를 구해준 일이 있었고 그 은혜는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갔고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되찾았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지나 위험을 무릅썼지만 그들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가져온 뒤 그들은 정성스럽게 장사했고 금식하며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전쟁의 결말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는 무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죽음은 정치적인 실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린 중심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겸손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마음이 자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멀어지자 그의 판단도 흔들렸고 결국 그의 집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의 끝은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위한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왕조가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왕의 길이 열리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그 비극 속에서도 묵묵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길보아 산의 이야기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빠르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알려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왕의 집이 무너진 자리에는 다시 하나의 뿌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왕을 세우셨고 그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이끌어 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한 시대가 무너진 뒤 이스라엘 온 땅에는 깊은 침묵과 흔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의 중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혼란이 있었고 여러 지파는 조용히 다음 걸음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준비해 두셨고 그 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다윗이 살던 헤브론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한 사람을 중심에 세우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그 마음 한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따르겠다는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이 땅을 지켜온 사람들을 이끌었고 그들은 그가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왕이 살아있을 때에도 실제로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은 다윗이었고 백성의 삶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백성은 그를 멀리서 보던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길을 지나온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백성과 장로들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의 자리는 단순한 권력이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백성이 함께 순종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자신의 힘으로 얻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때가 오기까지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자리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뒤 예루살렘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도시는 당시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비웃으며
성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를 따르는 용사들은 그들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전투는 간단한 싸움이 아니었고 성은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싸웠던 사람들 가운데는 용기와 지혜로 이름이 남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오르고 좁은 통로를 지나며 성 내부로 돌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숨결이 뒤섞이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성은 다윗의 손에 들어왔고 그 도시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이후 다윗 성이라 불렸습니다. 다윗은 성을 확장하고 성벽을 정비하며 한 국가의 심장과 같은 도시로 세워갔습니다. 전쟁터에서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의 마음은 새롭게 하나로 모여들었고 나라의 중심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의 곁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사들이라고 불렸고 다윗과 함께 오랜 세월을 버티며 나라를 새롭게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용기와 희생의 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각 이야기마다 깊은 헌신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용사는 한자리에서 많은 적들과 싸워 혼자서 전세를 바꾸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왕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적군이 지키는 우물로 뛰어들어 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라 왕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만들어낸 용기였습니다. 또 다른 용사들은 창을 잡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며 끝까지 나라의 앞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적의 무리가 눈앞에 몰려와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은 전쟁터에서 단단해졌고 마음은 하나님께 묶여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이들의 희생을 통해 지켜졌습니다. 용사들 가운데는 이방 출신도 있었고 작은 마을 출신도 있었으며 이름 없는 가문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곁에서 하나로 묶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귀하게 기록하셨습니다. 나라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뛰어난 칼이나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의 헌신을 기억했고 그들의 이름은 기록 속에서 빛나는 자리로 남았습니다. 나라의 중심이 무너졌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그 시대를 세운 사람들은 거대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걸어간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전쟁의 흙먼지가 가라앉고 도성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중심을 잡고 있었고 그 곁에는 수많은 걸음을 함께한 사람들이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다시 형태를 갖추며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나라의 중심이 새롭게 자리 잡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집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파는 자신들의 위치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고 그들은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돕는 일이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활을 당기는 데 능했고 양손으로 던지는 무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으며 전투에 필요한 지혜와 용기까지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산의 사자처럼 두려움이 없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들판의 사슴처럼 민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전쟁터에서 단련되었고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게 세워졌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도 큰 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산지에서 일하며 조상들의 땅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었고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기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혈연과 지파의 전통을 넘어 그들은
하나의 왕 아래 모여 책임을 함께하려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도 다윗에게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의 집안과 가까운 지파였지만 그들은 새로운 길을 선택했고 그들의 마음은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아왔고 다윗은 그들의 진심을 시험해 본 뒤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모든 갈등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위해 하나가 되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갓 지파 사람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강을 건너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강한 용사들이었고 눈보라와 폭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민첩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물러섬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함께 싸우는 자들에게는 강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서 온 사람들은 숫자로만 보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들이 모인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 맞춰졌고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단순히 전쟁을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모였고 그 마음은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 일을 위해 움직였고 그 수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수록 공동체는 넓어졌고 백성의 마음은 하나의 큰 명령 아래 묶여갔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축제를 열었던 날, 공동체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히 준비되었고 각 성읍에서 음식과 물자가 이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은 한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었고 웃음과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피로도 부담도 과거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향한 기쁨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하나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기쁘게 따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나라의 기초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흩어질 때에도 여전히 그 중심을 붙들고 계셨고 사람들이 하나로 모일 때에는 그의 약속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나라가 강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백성이 만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각 지파의 사람들, 각 가문의 용사들,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을 때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 가운데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날의 기쁨과 하나됨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신호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통해 나라의 중심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에서도 함께해요.